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시편 10장 1절에서 10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굽으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 10장에 있는 말씀은 포악한 사람, 교만한 사람들의 이제 특징, 악한 사람들의 특징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 사람들은 안 만날 수가 없어요. 아주 교만하고 포악하고 집요하고, 근데 이러한 그 다중 성격자라고 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성격이 저런가? 어떻게 저렇게 이야기를 하고 저렇게 말을 하고 행동을 저렇게 할 수가 있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뉴스에 나온다든지 그러면 뭐 이렇게 듣고 잊어버릴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내가 그런 사람들과 관계를 해야 될 때, 이제 사업상 또는 인간관계상 어쩌다가 그런 사람들과 이렇게 엮이면서 생활할 수가 있단 말이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지만이 되는가? 그리고 나에게는 또 그러한 포악하고 교만한 성격은 없는가라고 하는 이러한 것으로 오늘 말씀을 좀 봐야지만이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배경은 뭐냐면은 다윗에게 다가오는 이 악한 사람들이 이렇게 집요하다는 거예요. 포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어떻게 하든지 넘어뜨리려고 하고 어떻게 하든지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상황들을 가지고 이 시편을 기록을 했단 말입니다. 자, 1절을 한번 좀 보세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자,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멀리서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숨어 계시다, 이런 표현이 나온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데도 자꾸 어려움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드는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응답이 없으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우리가 이제 들어요. 이게 다윗도 똑같은 생각이 있었다는 겁니다. 헌금 생활을 정성을 다해서 하는데도 대충 하는 사람들보다 경제적으로 더 압박이 온단 말이야. 이럴 때 우리의 드는 마음들이란 말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사건을 만났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갈등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숨어 계신가? 하나님이 멀리 계신가? 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들입니다. 다윗이 계속해서 이제 환란이 연거푸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하니까 이때쯤은 좀 끝날 때쯤 됐는데 왜 이렇게 환란이 연거푸 오는가? 근데 이기고 이겨나가요. 그런데도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마음들이 올라오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이런 상황.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래도 달려 나오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 투정 부리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소연하는 기도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 숨어 계십니까? 하나님 멀리 계십니까? 내 사정을 모르십니까? 라고 하는 이러한 기도란 말이죠.
여러분 시편은 1편부터 150편까지 있어요. 근데 이게 한 장 한 장이 다 이제 기도라고 했어요. 그래서 다 끊어진 한 장의 기승전결이 다 완결이 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시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복해서 나오는 게 뭐냐면은요,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신다, 이게 반복해서 나와요. 자, 이 앞에 하나님 숨어 계십니까? 하나님 멀리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악한 자가 이렇게 와서 나를 포악하게 그리고 나를 어렵게 만듭니다 라고 했지만 이제 후반부로 가면서 하나님은 악한 자를 처단하고 포악한 자를 처단하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구나라는 이런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2절로 한번 좀 가봅시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성산으로 뛰어 올라야 되고 탄식하며 기도해야 되고, 오늘은 또 하나 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구체적인 기도를 해야지만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건을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악한 자는 포악합니다, 군박합니다, 교만합니다. 이제 군박이라고 하는 것은 포악하다, 집요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사건에 있는 부분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아뢰고 있는 이런 다윗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다 아시지요? 이렇게 기도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도저히 말이 안 나오고 기도가 잘 안 될 때는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가 탄식하며 막 부르짖어 기도해야지만이 되고요. 그리고 기도하는 속에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마치 자녀가 부모에게 아주 쫑알쫑알쫑알하면서 그날 있었던 일을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제 상황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습니다라고 다윗이 지금 자기의 있는 상황을 아주 세밀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2절에서 우리가 특징적으로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악하잖아요. 악한 사람이 플러스 교만이 그 안에 성격이 들어가면은 이건 걷잡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악한 사람이 어떻게 교만하냐면은요, 성격이 교만할 때가 있지만은 약한 사람이 주변에 물질이 많아요. 권력이 있어요. 성격도 악한데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무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종 TV에서, 뉴스에서 그런 거 보잖아요. 재벌 2세가 이렇게 했다. 거기에 이제 막 녹음을 해서 운전 기사가 이걸 터뜨린다든지 뭐 한다든지, 그리고 돈을 가진 갑자기 돈을 벌었던 누구누구가 이렇게 하는 행동들 보면은 사람으로서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게 이제 참다가 사람들이 도저히 못 참으니까 매스컴에 터뜨리는 거예요. 일로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스에서 가서 막 취재를 하는데 성격이 원래 악해요. 그런데 악한 사람이 교만해. 교만이 뭘로 왔느냐면 물질이 있는 거예요. 권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어떻게 이 사람을 막을 길이 없단 말입니다. 아주 집요한 거예요. 포악한 거예요. 사람을 몰라보는 거예요. 윗사람도 몰라보고 아랫사람도 안 챙기고 옆사람도 이용 대상으로, 동료들도 이걸 아나무인이라고 그래요. 자기 앞에 아무것도 거치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게 성격이 악한 사람이 이렇게 물질에 대한 부분이 많이 풍족하게 주어지고 권력이 주어지면 교만하게 되어서 이게 무기로다가 사람을 쳐버리는 그런 꼴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런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어요. 지금도 이러한 사람들과 관계를 가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성도들 중에 타고난 성격이 이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참 이랬을 때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처리하고 해야 되느냐. 우리도 같이 막 악하게 포악하게 그리고 교만하게 막 대들고 소리 지르고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보니까요, 못해요. 그거 한번 하고 나면 가슴이 떨려서 잠도 못 자요.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게 타고난 게 우리는 또 그래요. 이상하게요.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어쩌다가 내가 관계를 가지고 그렇게 한다. 이거 참 피곤하고 힘들거든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만났을 때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도는 힘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 권력과 법으로 우리가 해서 잘 못해요. 그것도 타고나지도 못했고 집요하지도 못하고 무슨 뭐 포악하지도 못하고 그거라도 있어야지 뭔가 막 끈질기 가서 그냥 한바탕 할 것 같은데 한바탕은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두바탕, 세바탕은 못해요. 거듭해서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윗이 했던 것처럼 똑같이요. 이 부분을 가지고 성산으로 뛰어와야 돼요. 그리고 이 부분을 가지고 탄식하며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 또 배웠던 것처럼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일러바치 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신데 하나님이 누구 편이겠느냐는 거예요. 세상에. 목사인 나도 내가 볼 때 우리 성도들 편인데 하나님이 과연 누구 편이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적을 해서 이길 수 있는 상대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인간관계 때 만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일러 바쳐서 우리가 그동안에 배운 게 그거 아닙니까? 야, 네 손에 피해를 묻히지 마라. 악함을 묻히지 말고 입에 거친 것을 묻히지 마. 내가 처리해 줄게. 하나님이 다윗의 앞에서 그 길을 정리하시고 웅덩이를 메워주시고 그들이 그들이 놓았던 올무, 그물들 오히려 그들이 걸리게 만든다. 우리가 어제 그거 보았지 않습니까? 자, 오늘 또 하나만 더 합시다. 뭐냐면은 우리는 은혜와 사랑으로 그 사람들을 일부러 가서 막 감싸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할 수만 있으면은 안 만나고 할 수만 있으면은 우리가 도망가면 돼요. 그런데 은혜와 사랑으로 누구를 감싸느냐면 나를 감싸야 돼요. 나를 이렇게 감싸시기 바라요. 왜냐하면 그 상대방은 포악해요. 거기에 권력이 있고 교만해요. 그래서 내가 은혜를 베풀고 사랑으로 다가간다. 여러분 또 사기 맞고요. 또 상처를 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회개 안 해요.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이 악한 걸 가지고 계획을 하고 달려드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은혜와 사랑으로 나를 감싸는 거예요. 나를 감싸서 내가 상처받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지만이 돼요. 그래서 누가 그런 사람들이 지나가다 찔러도 은혜와 사랑으로 나를 내가 이렇게 감싸고 있으니까 그냥 잠깐 아프다가 말고 이렇게 해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은 피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가서 1에서부터 10까지 다 그냥 따지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할 수만 있으면은 관계를 멀리하고 피하고 이게 최고예요. 지금 다윗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가서 대적을 하려니까 온갖 군대가 다 동원돼서 있고 이길 수도 없단 말이에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동굴로 피하고 그냥 사막으로 피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다. 자, 6절로 한번 좀 가봅시다. 6절 같이 읽어볼까요? 6절 시작.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이다 하나이다. 자, 이게 누가 하는 얘기냐면은 교만하고 악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래요. 나는 환난 안 당해. 나는 흔들리지 않아. 여러분,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한다.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다 하나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참
교만한 이야기들입니까? 7절 한번 보세요.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다.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다. 여러분, 이러한 악한 대적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아버지에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그래야며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이러한 어려움을 가지고 성산으로 달려나와서 탄식하며 기도하고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다윗 앞에서 가시면서 그 길을 평탄하게 만들으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좀 한번 통성으로 또 같이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합시다. 이런 악한 일들, 또 그런 사람이 아니더라도 이러한 어려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 여러분 주변에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러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입니다라고 아주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하나님에게 올려드리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 앞에 파인 웅덩이를 메워주시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그물과 그리고 올무들을 치워주시고 악한 것들, 어려움을 물리쳐 주시는 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여러분들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고 계속해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 함께 통성으로 우리의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다윗처럼 성산으로 달려나왔습니다. 다윗처럼 탄식하며 기도합니다. 다윗처럼 구체적으로 하나님, 내 어려움이 이것입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환난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어려움들이 내 주변을 이렇게 어렵게 만들고 사업을 어렵게 만들고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남편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것에서 도와주시옵소서. 경제적인 부분도 이렇습니다라고 구체적으로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응답해 주시되 우리 앞에 놓여있는 웅덩이를 메워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올무와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물을 치워주시옵소서. 악한 부분들을 하나님 치워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윗처럼 기도할 때 그 길이 평탄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 그 길이 열리게 하시고, 기도할 때 응답이 내려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며 승리하는 우리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새벽에 하나님,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탄식하며 기도하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또한 내가 기도할 때 이 문제가 구체적으로 응답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가는 우리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새벽에 우리의 영성을 깨워주시고 기도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며 이제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우리 공동체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이렇게 지켜주시는구나, 이러한 간증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 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 은혜를 주시고자 우리를 새벽에 불러싸우니, 이 새벽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가는 이 새벽 제단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